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탄생을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가스 카라 유 앙겔리조라는 단어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메가스에서 영어의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메가톤은 질량의 단위이자 에너지의 단위로서 100만 톤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100만 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같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100만 배의 엄청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기에 하나님은 큰, 즉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어 이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닌 메가톤급이라는 소식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 소식은 인류가 들어야 할 메가톤급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비하의 주님에서 승귀의 그리스도로 올라가셨고, 또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도, 태어나신 것도 다르고 죽음도 달랐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동사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태어났다. 그래서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 수동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겉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능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과 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능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도 신적 수동태, 이게 달라요. 본문에 예수 탄생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전해진 이유와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탄생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전해진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하늘에서는 장차 구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시사이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예수님이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주님을 평화의 산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주입이 될 때 우리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소식이 당시 양떼를 치던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주실 구원은 영적으로 가난하여,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의 죄로 인해 초라함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들부들 떠는 자를 여호와께서 돌아봐 준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키다가 천사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도 지금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구주 태어나심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강림의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8절로 10절이에요. 당시에는 우리 안에서 일하는 인목자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일하는 아웃목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인목자는 아웃목자에 비해 비교적 춥지도 않고 위험성도 없었으며, 안에서 양떼를 치니까 잠도 비교적 잘 자면서 양떼들을 쳤습니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인목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웃목자는 밤이면 춥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팔레스틴 지방에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춥고 남들은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돌보느라 바짝 텐션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하여 예수 탄생의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다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대받으면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누구들에게? 목자들에게. 어떤 목자들에게? 아웃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보상이었다. 아멘. 미스도스, 몫이었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 25장 21절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주님이 마음 놓고 사명을 맡겨줄 수 있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우리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지키더니에다 언변을 쳐야 돼요. 여기 지키더니에서 지키더니라는 단어가 필라케 플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 양떼들 중에는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양떼들이 이 속에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밤에도 깨어서 자기 양떼를 돌봄같이 그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 양떼를 지키더니에서 지키더니란 의미는 그들이 양떼들을 계속하여 교대로 지켰다는 의미예요. 이 동사를 보면 남성, 복수, 현재, 능동태, 분사로 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양떼들을 지켰다고 원문의 문법에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사랑이 없는 시대였다. 오늘날에 이게 비극이에요. 교우들 간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없고 서로 교우들 간에도 사랑이 없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사람들은 가슴은 메마를 대로 메말랐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가슴이 메말라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차가운 가슴이 아니고 가슴이 따뜻한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냉정주의가 아니고 온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고 생각에 들어가고 사고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슴에 들어가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가슴들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슴들이 메말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사랑이 없고 가슴이 메말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가 만사귀되어 아기를 낳으려고 여관방을 찾아다녔는데 방을 내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대로 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랑이 없고 가슴이 메마른 시대에 태어나셨고 거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후에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제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고 가슴이 마른 시대에 태어나신 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사랑이 없고 가슴이 냉가슴이고 불법이 흉행할 때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구주 탄생의 엄청난 사건의 소식을 아온 목자들이 가장 먼저 접했듯이 우리도 이들같이 깨어있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때 강림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시대적으로 쓰셨다는 것을 실례로 제가 몇 군데를 들어보겠는데 첫째, 다윗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걸은 채 양떼를 돌보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시대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잠언 2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쓰실 자를 부르세요. 그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앞에 서야 될 자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한 자로 부르실 수 있도록. 아멘. 당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 같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잠언 1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을 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우리의 장막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자가 돼서요? 이런 목자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다.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한다고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온 인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식을 접하고요?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지 않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기쁜 소식인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원죄는 나라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 원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원죄를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다. 예수님은 대속과 함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또한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멘.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 주었으니 지금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3절로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가를 부르는데 13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찬송을 드렸어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 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영광에 흠집을 내고 살아오고 있었다. 이는 마치 고관 대작의 자녀가 탈선한다면 그 아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드렸대잖아요. 그러니 영성 관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어느 시대이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복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 예수의 탄생이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신화와 같이 허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실적인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경전이 있는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계시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19절에서 받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고. 여기서 이 모든 말이란 목자들이 전하여 준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의 말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말은 마음에 되새기며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천사들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비록 자기가 낳았으나 예수의 원래적인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되새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신중한 양육을 받고 자라나셨으며 또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에서 정승이 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와 친해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아멘. 진리의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일찍부터 마리아의 영향을 받아 자라면서 구세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예비하며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는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나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들었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는 자가 있잖아요. 왜 잊어버릴까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범사에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는 성도는 시편 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징계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큰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로 쓰인 가축들은 소나 양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이었다는 걸 우리로 알고 알게 해요. 하나님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에 대한 묵상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수시로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성도가 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임으로 항상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현대 세계는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말씀이 가슴에 와 있는 자는 신령한 자예요. 구별하는 자. 이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력이 증가될 때가 와요. 그때는 세상 그 무엇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적 편안한 인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시고 비천한 사람들인 아온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소식이 바로 100만 배의 소식이었다. 아멘. 이같이 예수님은 비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벗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이 찬양을 자세히 보면요, 이 찬양은 먼저 앞부분은 하늘, 그리고 뒷부분은 뭐로 되어 있죠? 땅과 관련된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지극히 높은 곳, 여기가 어디죠? 하늘. 지극히 높은 곳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광과 평화로 되어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땅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평화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극심한 염려와 감정의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노마도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화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 100만 배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은 하늘을 만나야 하고 평강도 주님을 만나야 하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